반가운 신다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작고 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에가스 5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예레미야 에가스 5장입니다. 5장 예레미야서 5장 5가지 22절씩 되어 있고 3장은 66절 22절의 3배 22절 되는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페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멜, 달 확실한 내가 두 번부터 되는데 22개 알파벳 거기에서 한 자씩 그게 제일 첫 문장에 첫 문장에 나오는 걸 한 절 이래 가지고 22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같은 3개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단어들 제일 앞에 나오는 알파벳, 3개씩, 제일 앞에 나오는 거를 3문장씩 묶어보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66절이 나온다. 5가지,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온 인류를 향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자체, 한반도, 앞으로 일본, 만주, 전부 다 옮겨가지고 면주에서 우리 한반도의 어떤 수도가 된다 그럴까 거기를 본부 영제를 해서 옮겨갈 거예요. 옮겨가면은 이제 북한 이거는 이미 통일된 거로 보고 중국, 몽고 아마 이렇게 연합을 해서 몽고도 분명히 참여할 것 같은데.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홍익인간을 펼치는 그리고 공산을 전 인류를 공산화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공산화가 아니고 그야말로 컴유니언이 되는 거예요. 컴유니언하는 그 공산화 그 일을 10의 1조 모든 사람을 하여금 모든 민족이나 모든 국가가 10의 1조 제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도를 사익기강으로 하고 11조 드린다 해서 11조만 드리겠어요? 10의 9조 드리는 사람도 나오겠지.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온 인류가 서로 경쟁, 다른 사람을 눌려야 내가 일을 쓴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우리가 이 공산이 되어진다. 공산이 되어지고 온 인류가 공존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때 가능하다면은 또 내로부터 되어진다면 내같이 미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연락한 사람도 없는 내가 이런 것을 주장하고 나타낼 수 있다면은 가능하다.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데서 내가 이런 말 한다면요. 그건 좀 어떤 가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성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보지 않는데
요걸 좀 남겨가지고 온 인류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게, 내가 가능하니까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가능하다. 5가지. 예배, 전도, 그 다음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의 의미, 고생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교육, 그리고 나머지 지금 부활, 지금 마지막 부분에 부활, 지금 우리의 부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나 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진정한 부활이 되어지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전체가 다 변화돼요. 지금처럼 이런 뭐 겨울이라고 옷을 입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것도 아니라, 하여튼 그 옷이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변화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있는 형태하고 완전히 다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이 뭐 어떤 추나 추동에 대한 영향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받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것도 느낄만 하고 좋은 느낌으로서 받는 거는 있어요. 분명하게 밋밋하게 뭐 가만히 어디 거울 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림처럼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움직여. 얼마든지 활동하는데 우리가 전혀 어떤 이런 그 제재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 자체는 전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다시 없고 밤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상태가 영원히 되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길 바라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런 일이 모든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는데,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에 한해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무릎을 꿇길 바라는데, 그때까지 가는 과정 중에는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수를 줄이는 거예요. CT 촬영처럼 짝짝짝 해가지고 100년 단위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10년 단위라든지 100년 단위로 100년 단위로 딱딱 할 때 지금은 뭐 거의 70억 가운데 뭐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말은 못하지만 숫자로 딱 해보면 잘라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실제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10단위 억도 안 된다니까. 10단위 억. 1단위 억 중에서도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많게 하자는 거지. 지금은 바라는 거는 많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 최종적인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는데 지금은 그 안 되니까 조금 그 떨어지는 사람 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없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민족 단위가 국가 단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일을 하자 하는 개념이 지금 요 5장이라고 하는 요 개념에 나오는 거예요. 5장.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회복,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 새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똑같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상태, 우리가 살았던 본래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회복.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예배라든지 전도라든지 전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고생하는 그 이유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관계되어지는, 존재,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항상 하고 있는, 항상. 사탄의 존재. 이런 내용에서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한다 하는 여기 주제가 아닌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는 우리로 하여금 밝은 긍정적인 부분에 사탄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사탄의 존재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다 몰아넣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긍정적인 부분을 비추어주는 하나의 반사판이에요. 반사판. 시커먼 것인데 그러나 그 빛이 우리의 빛이 그것도 들어가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특유에서 다른 것은 시커먼 것에서 들어가면 전부 다 흡수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가진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어지는 모든 사람을 공산화하는 공산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강보, 그 빛은 사탄을 비춤으로 해서 사탄의 존재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단단하고 더 밝은 또 더 뭉쳐지는 그 빛, 흑산되고 거기다 흡수되고 없어지는 빛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반사되어서 검은 데서 반사가 되어지는 그런 빛을 우리가 온 인류 가운데 비출 수,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탄을 정복할 수 있고 사탄의 어떤 근거 자체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 개념자에서 우리가 그것을 말려들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발휘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광복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광복이란 빛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홍익인간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써왔던 내가 말 지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내려오는 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을 제가 읽을 때 그랬어요. 읽을 때 5가지 했는데 뭐 한 장 한 장 할 때도 의미를 찾을 때 뭐 1절에 있나 2절은 사실은 그런 걸 요 5개를 할 때라도 여기에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고 한 장 할 때 예배, 그 다음에 2장 할 때 전도, 3장 할 때 고생, 4장 할 때 교육, 그 5장 할 때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하면서. 사실은 애가 쓴데 5장을 하면서 내 마음에 한편으로는 걸린 거예요. 확실하게 자신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부활, 회복 이런 언어가 있을까? 5장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죠. 읽으면서 내심 선포는 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다 했는데 실제로 읽으면서 나올까? 내가 내심 그거 찾느라고 말이요. 혹시 관계된 게 있는가 하고 막 찾느라고 막 눈을 부라렸다니까. 나름대로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제목은 주어져 버리고 제목은 이미 주어졌고 내용 자체가 대충적인 내용은 그런 소식이 없잖아요. 애가인데 애가 애통한다. 이런 거 슬피운다 하는 이런 게 애가인데 여기에 무슨 회복이 있겠느냐 하는 반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괜히 또 억지로 또 참 이 만들어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읽은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 없잖아. 아무리 읽어도. 근데 마지막 부분에 21절에 나오잖아. 21절에 내가 굉장히 안심했잖아. 딱 원하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원하던 내용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요거잖아요. 요거. 다시 새롭게 하사. 이게 부활 아니에요. 부활. 다시 새롭게 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복 아니에요. 회복.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복 아니에요. 여기서 있다라는 것에 내가 큰 안도를 해요. 5가지 이 구조가 그냥 내 혼자 그냥 떠들어서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걸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예레미야 에가에서 이 내용을 받으면은 우리 열방의 선지자에 걸어가는 걸음에 5가지 구호를 예레미야 에가에서 찾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발판 자체가 분명히 되겠구나. 내가 좀 안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어저께 읽었던 4장의 마지막 절, 4장의 마지막 절.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나와가지고 한번 훑어봤어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장의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맨 뒷절을, 각장의 맨 뒷절 한번 일부러 읽어봤어요. 이것도 뒤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는가 하고 4장에 있으니까, 4장에도 회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읽어보니까 각장의 그런 뉘앙스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5장인데 5장의 각 장의 제목을 예배, 전도, 교육, 고생, 교육, 그 다음에 회복, 이런 걸 했으면은, 한 장에, 각 장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한 장에 전부 다, 이게 각 5가지 요소가 다 있을 수 있다. 한 장마다. 그리고 각 장의 대표를 하나씩 뽑아낼 수 있고, 이 5개의 대표되는 이 내용이 한 장에 다 묻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애가 쓴데도 불구하고, 고통이요, 애통이요, 슬픔의 노래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5가지. 이 제목은 각장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도 분류해보지만은 또한 한 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한 장에도 다 응축되어 있고 그 요소들이 다 있다. 그걸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 오늘은 여기 이 4절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어오며 이 회복과의 관계되어지는 이런 표현에 값을 주고 은을 주고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물 마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물 마시기 은을 주고 물은 안 먹으면은 죽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은 그야말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내 몸에 들어가는 어떤 음식물로서 내 몸에 힘을 주는 어떤 물질로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는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없는데 물은 내가 보이는 거라서 여어야 되는 이 몸으로 여어야 되는데 몸에 였는 물체 먹을 수 있는 물체 누구나 또 구할 수 있는 물체 그거로서 우리가 이거 물인데 이 물을 은을 주고 산다. 은을 주고 산다. 어떤 대단한 어떤 물이라 하는 이거 자체가 위치가 말이에요.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물 마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가문다든지 날이 가물다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성중에 참 갇혀 있으니까 물길로 가기가 힘이 드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은 음식이고 뭐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없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생각 못하는 거. 우리나라 지금 환경에서는 물을 은을 주고 산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먹는 생수를 저런데 PT병에 이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물 그거 사가지고 여행 같은 거 가고 막 이러잖아. 그거 우리 어릴 때는 나는 그 아직까지 돈 주고 한 번 사봤나? 한 번 뭐 좀 알아본다고 이래 본다고 뭘 좀 해본다고 이래. 그래 사봤나? 비교 안 내라고 샀지. 뻔히 내가 목마르다 그래도 절대 돈 주고 나는 사고 싶지 않는 거야. 그건 내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물을 돈을 주고 산다. 이건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들은 지금도 안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을 돈 주고 사면서 우리는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세 내고 하는 건데 그건 뭐 제도 자체가 그렇고 실제로 그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다 하고 하는데 마트에서 파는 저런 거는 내가 도무지
비슷하고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건 좀 값싸게 사는 거고 그거는 좀 비싸게 사는 건데 그거 뭐 알고 보면 다 물 주고 돈 주고 사는 건데 아직까지 그게 내 경우는 지금 좀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물을 돈 주고 산다. 물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돈 안 주고 사는 것이 물을 마시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뭐 그런 거 조절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을 주고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살기가 굉장히 힘든다. 값을 주고 섭을 얻는다. 값을 주고 섭을 얻는다. 이거는 섭이라는 것은 그 밀집 이런 거 환경 아닙니까? 밀집이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보리단 이래 돼가지고 바닥에 깔고 이불이 없으니까 이불 없는 데에 바닥에 깔고 그냥 거기서 그 위에 자는 거예요. 잠잘 때 섭을 밑에 깔 때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먹고 자는 문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거,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되는 잠자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들이고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물이 있고 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형편이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금 상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상황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으려고 일부러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레미야 에가서는 현재에 있는 상황 자체를 에가서 안의 내용으로 지금 보고 물론 이 상황 자체가 똑같이 은을 주고 물을 마시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도 그 당시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었던 예레미야의 상황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라면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그 상황으로 머물지 않고 예레미야 에가서에 나타난 이 표현은 오늘 나의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 힘드는 상황이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 안 해도 될 일을 거기다가 돈을 주고 물을 마셔야 되고 돈을 주고 잠자리를 얻어야 되고 이런 상황.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이 표현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에서 다 동일하게 공통되게 누구라도 제외됨이 없는 그 고통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 거기에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5장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개념, 우리가 회복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꿈이죠, 꿈. 모든 사람이 이상이고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70억의 인구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은 뭐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내 거다 하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들이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길 중에 하나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우리의 인생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계속 가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복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그 대부분이 가고 있다니까요. 대부분이 가고 있는 이 삶을 전체로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그게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는 은을 주고 물을 얻어 구하고
돈으로 값을 주고 습을 구하는 그런 고통의 삶이 계속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계속 연장되어지는 이런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바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고 부활 통일시대 선포도 하고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역 자체에 대해서 맡아야 될 일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일거리가 있다는 우선 이런 일거리를 두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아까 사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치르고 섭을 구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르게 또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고통이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은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돈을 안 줘도 될 수 있었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 이것 자체를 찾지 못하는 어저께도 했나요? 4장 20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주어져 있는 이 내용이 이 사역을 맡아 나가야 될 이 어떤 사명자가 이것 자체를 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돈 안 줘도 되는 걸 갖고 돈을 주고 있는, 값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값을 안 줘도 되는 건데 값을 주고, 은을 안 줘도 되는데 은을 주고 있는 모습이 마치 낭비란 말이야.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니까.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고생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또 한편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사역을 하지 않는 모습에서 낭비하고 있는, 그야말로 저거는 언제가 되겠지,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하는 그 자체가 안 하겠다, 나는 이건 안 해도 돼 하고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마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요, 돈을 낭비하는 것이요, 자기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 복을 발로 차는 거하고 같다. 그 내용으로 4절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라 그러잖아요, 문화. 아직까지 이 교육 자체가,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 열방의 선지자, 우리 한민족에게 이게 일반화 안 됐으니까 여기 일반화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죠. 말만 한다고 이 되어질까? 어림도 없어요. 동영상 이게 나있다고 해서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하고 두 사람이 시작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동영상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동영상만 있고 놔두면은 바로 물을 먹는데 은을 내줘야 되고 섭을 구하는데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니까 그냥 버려두는 것 자체가 바로 낭비란 말이에요. 가만히 저거 동영상만 놔두는 자체만 동영상 있는 것 같다 보고 그냥 한 봤다 두 번 봤다 요거로서 끝나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요 자세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일단 움직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내 아니면 내 아니라도 되겠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대해서 아니고 다음 때나 한 10년 후에나 그런 일이 안 생기겠냐. 어차피 예수님 오신다 하면 가까워지면 되겠지. 예수님이 1000년 오시면 그때쯤 돼서 누군가 나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들었으면요, 그 인생 자체가 여전히 돈을 주고 은을 주고 물을 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고, 갑으로서 섭을 구하는 그런 상황밖에 될 수 없어요. 인생 그래 봐봐야 100년도 안 돼. 짧은 인생이라 60년, 그래 봐봐야 30년, 한 30년 동안은 우리가 배운다 하고 있고 나머지 30년 동안 길게 살아봐봐야요 결국 한 거는
물 주고 물 하나 구하는데 돈 준 것밖에 안 돼.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 결국 잠자리 구하는데 섣불 구하는 잠자리인데 그거다가 값을 치르고 있었던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잘 해석해야 돼. 남들이 고생하는 것 같고 아이고 저런 고생 참 내 고생 네 고생 내 고생 예수님 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고 그거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뿐이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받아들일 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오시면 예수님인들 우리가 고생하는 걸 우리가 못 보겠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든지 참 이 고생하는 인간들이 고생하는 것을 되도록 줄이려고 하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인들 하나님인들 인간이 지금 이리 보고 있는 이런 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보기 좋았어. 아이고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 고통당한데 어떻게 참 더 고생해봐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짧은 기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삶에 이 모든 참 좋은 것을 통해서 주시려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누릴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답답하게 이럴 데 없지. 답답하게. 그러니까 뭐 참 성부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움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한 인간을 구원하는데 총력의 구원의 길에 이르는 이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너무너무 태연하던 너무너무 방자하게 너무너무 인생을 사는데 6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을 가지고 기껏 해봐야 하는 일 자체가 별가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요 이걸 무시하고 있다니까. 구원이라 영원한 세계 살아봐야 100년 사는 이 인생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비교 자체를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이런 차이, 이런 문화를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내서 열방의 선자라 하여금 다른 사람 우리가 그 열방의 선자 이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다른 사람을 하여금 비춰지게 하고 보게 하고 참여하게 하게 하면서 이게 확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요소가 우리에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요 이게 일반화돼야 돼. 일반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데서 내가 움직여주고 이게 일반화돼야 되는 일.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근데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동영상만 자꾸 돌아가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것만 봐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분명한 요소는 부활 통일 시대 선포가 이미 2013년 이미 됐어요. 우리 지금부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2013년 했고 이제 2014년이라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부활 통일 시대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은 분명히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온 인류에서 지금 하나님께 쓰실 것이다. 예레미야서가 그에 대한 우리가 훈련 어떤 교습소고 교습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로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한 5개 주제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이거는 무기지 무기 내 한 사람의 쓰는 이 예배를 꺼내고 전도를 꺼내고 고생을 꺼내고 교육을 꺼내고 그 다음에 부활을 꺼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지. 5가지 무기.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접근하고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우리 문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나간다. 요 내용이 우리가 이 열방의 선자로서 참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사명을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어떤 그 요소, 이 부활 통일 시대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근데 교육하고 문화를 만든다,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이 목표, 교육을 통하면, 아니야말로 이 문화를 만든다 하면은 일단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또 그러고 배우는 장소를 가려면 학교를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요소가 있다니까, 이것도 아닌 문화인데, 이러한 요소에서 이 열방의 선지자라는 부활, 그 다음에 교육, 고생, 전도, 예배, 하고자 하는 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기존의 교육의 환경 자체를 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교육의 어떤 전체적인 알맹이 자체를 붙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부활 통일 시대에 이 부활의 사명을 모든 사람의 부활의 사명이나 부활을 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일을 우리 열방에서 이제 하는 데에 한 개인에게 요걸 통해서 문화를 만들고 요 사역을 잘 감당해보자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지침.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경쟁을 나이가 60이 돼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자꾸 듣는다는 것은 도움되는 거예요.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페스탈로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서 제가 꼭 자꾸 붙잡고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우리나라 상이 똑같았어요. 독일에 그때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우리 상이 그대로 와닿았어요. 거의 맨발이었거든. 신발 신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도 어릴 때. 고무신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도 검정 고무신이잖아요. 나는 고무신 신는 것도 쉽게 신었는데 고무신도 쉽게 못 신었어요. 신는다 하더라도 전부 떨어져가지고 닳고 지금도 가끔씩 내가도 고무신 신으면서도 그 구멍 나는 정도가 아니야. 뻐꾸마이 밑창에 벌써 하늘이 보이는 정도로 그런 것도요 신발이라고 안 버리고 신는 거예요. 고무신을 깨매가고 실로가 깨매가고 물은 들어오더라도 발등을 덮는다고 하고 이게 신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같은 데는요 고무신도 이거 아까우니까 나무로 해가지고, 그거 못 봐가지고, 발등에 끈다고 게다라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은 게다라 신은, 게다 짜게라 해갖고, 나무로 해갖고, 그럼 딸그락 소리 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근데 그런 것을 신발에, 오늘 우리가 서리파 신듯이, 여름 되면요, 고무신이 귀해가지고, 그것도 귀해가지고, 신발을 그렇게 만들어 신었던 시절이라.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주변에서 만나는 이 환경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열방의 선지자로 해서 준비되어지는 이 문화를 만든 이것이 꼭 큰 학교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진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담도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교를 내가 하면서 할 테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분명히 돼요. 제 경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걸 갖고 직장을 구하고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관리가 있고 현장이 있어요. 어느 직장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반드시 거기에는요, 지휘하고 지도하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항상.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현장이라, 밥 먹고 하는 것도 현장이라. 그러나 이런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것에 잘 살아가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하는 관리가 있다니까. 관리. 그럼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한편 또 우리 교회, 우리 학교회라고 하는, 또 어떤 교회라고 하는, 안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 국가 정부라고 하는 어떤 지도 윤리 하는 이런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는 거예요. 행동.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데, 항상 두 가지 층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를 해도 뭘 해도 뭐 자꾸 공부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실제로 현업에 이게 투입이 되고 이게 활용이 돼야 돼요. 활용이. 그냥 공부만 한다고 학교만 간다 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진급하고 근데 그 진급에서 뭐에 진급하느냐, 현장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현장을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요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관이 돼도 마찬가지고, 의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결국 환자를 돌봐야 되는 거고, 결국 법관은 판결을 해야 되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의 인생 자체가요, 틀 자체가 달라지는 게, 현장, 내가 맞는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맞는 현장. 그러면은, 공부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 모든 걸 가르치고 학교가 돼야 열방의 선자 자체가 된다. 이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할 것이 내가 현장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현장을.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배워야 이론이 나오는 건데, 그 현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론을 통해서 어떤 현장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건 나오는데, 그러나 우선적인 건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요거 자체를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지향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이 교육 자체가, 아까도 사전에 있는 내용을 말씀했지만, 언을 달아서 물을 주는 그런 교육 현장이에요. 지금 현장이. 안 해도 되는 교육을 갖고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그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섭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안 해도 되는 그런 제도나 안 해도 되는 여러 가지 제도에 너무 흡입하는, 그래서 온 국민들이 학교에 애들 보내놨고 거기에 그만 전 인생을 걸어버리는 이런 제도로 우리가 교육제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현장 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 위주가. 철저하게 이론 위주라는 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고 보니까 이제는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대학원을 또 찾아가고, 대학원 찾아가 나오면 뭐해? 결국 대학원 졸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게 있어요. 직장. 그때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런 높은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을 구하려니까 자기 자신이 벌써 높아져가지고 현장, 그 시간을 보내버렸잖아요. 오랜 시간을, 그쪽 공부하느라 시간을 보내니까 현장에 들어갈 시간, 그 당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차이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육의 이런 어떤 그 암적인 어떤 요소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게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무시되고 있어요. 이론이 필요한데 현업에 들어가야 돼. 어릴 때부터 사실 나이가 지금 고등학생쯤 돼가서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하겠나 하지만은, 사실은 고등학생쯤 되면 얼마든지 그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고등학교 학교 공부할 나이에 일한다. 잘못된 거예요. 능력으로 보면요, 얼마든지 고등학생 되면은, 이 현업에서 적용하면서 그야말로, 견습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8살 우리가 성년인데, 성년 되는 점에서는 전체가 다 현장으로 다 가야 돼. 현장으로.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18살 이상 성년이면 그때부터는 부모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학교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결혼 연령이라는 이런 게 너무 높아져 버렸어. 너무 높아져 있어. 가정에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결혼시키는 연령을 지금 우리 시대가 한 10몇 년을 더 30대 이상 돼야 지금은 결혼해갖고 뭐 살림을 살겠다는데 그건 뭐냐니까 결국 살아가는 사는데 이거 수입, 지출 여기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먼저 다뤄버리거든. 근데 실제로 그보다 먼저 18살, 19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만한 인격체를 만들어주고 있느냐 그것 자체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들이 결혼해갖고 애도 어떻게 키우겠나 이렇게 걱정하지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도 다 맡겨버렸으니까 학교의 제도에서 직장을 향하는 학교 제도에 맡겼으니까 가정 이루는 이 기본적인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바로 현장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니까. 능력이 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이 사춘기를 거쳐오고 18살, 19살 되면 벌써 이게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왜 안 돼 있느냐? 문화가 우리 시대 문화가 교육 문화로 전부 다 발달되어가고 전부 다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18, 19배면 전부 학교 가야 나는데 이제 꼭 대학도 가야 되고 또 뭐 직장 때문에 또 무슨 또 다른 과정을 해야 되고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뒷전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한참 힘있고 한참 건강할 그런 나이에 있는 애들이 자녀들을 양성시켜서 그 좋은 튼튼하고 힘있는 자녀들이 자꾸 양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요 30대 이후로 막 전부 다 애를 낳으니까 아이 자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 환경이. 그러면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주제를 소화해내겠다고 물론 뭐 백성들 입장에서야 우리가 언제 받았느냐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어져 있는 사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때가 되면 뭐 다른 사람 하겠지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 현재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요소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를 감당하는데 가능하다. 또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면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환경을 바꾸는 쪽에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냥 뭐 될 거다. 때가 되면 뭐 세월이 지나면 우리 열방의 선지자로서 온 인류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 가만히 놔두면은 누가 이걸 준비하겠어요? 또 그러고 떠서 가만히 놔두가 될 일 같으면은 왜 우리 민족에게 넘어오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움직이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준비해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허약하고 제일 취약해요.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제가 그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사춘기를 거쳐야 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가정을 또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에 가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 정부보다도 정부가 정복되냐 정복되지 않냐 전복이 되지 않냐 요 문제보다도 한 가정이 지로 충실하게 지켜져 나가느냐 안 지켜 나가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 전복보다도 이건 더 중요한 문제다. 한 가정의 붕괴. 근데 우리는 지금요 이혼이나 뭐 참 부부간의 어떤 이런 칼부림 보험회사, 보험금 가지고 자기 자기 그 가족을 죽이는 이런 사태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교육 때문에 그런 교육제도의 허점이라니까. 교육제도의 허점인지 알면서도 이걸 갖고 가감하게 어떻게 해볼 결의를, 어떤 방안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나타내지를 못해.
밀어낼 힘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니까 열방의 선지자라고는 이런 표대가 없어 그래. 표대가 이런 표대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요거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럼 전체적인 개혁, 사회 전체를 바꿔야 될 요소, 이런 걸로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지. 구호만 가고 부활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시간이 이래 지나버렸. 바로 앞에 교육이라는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교육.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끝냅시다. 우리가 하여금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온 국민들이 전 인류를 향해서 전도 국민으로서 축복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